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뭐였느냐? 일생의 소원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로 시내 구경하러 가기를 원했느냐? 그게 아니죠. 그 당시 로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면에서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이끌어 가실 때 바울의 생각대로, 바울의 스케줄대로 잘 순탄하게 이끌어 가셨느냐? No,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편안하게 로마로 간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감옥에 붙잡혀서 온갖 고문을 다 겪고 죄인의 몸으로 이끌려서 배를 타고 276명과 함께 로마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하고 달랐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죄수의 복을 입고 로마로 끌려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지만 그 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배가 뒤집히고 276명이 꼼짝없이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생명은 건지게 되고 그 배는 표류하다가 마침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잘 여러분 머릿속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외우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요. 시작.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기까지 힘드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너무 힘든데 교회 가야 되나? 교회 가면 뭐하노? 내가 죽을 지경인데. 아니, 이 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나는 되는 게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 분이 여러분 중에 계실 거예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내 생각대로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처럼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풍랑도 만나고 위험도 겪습니다. 스케줄대로 잘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계획도 않은 엉뚱한 곳으로 내 인생이 이끌려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요. 시작.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간증한 대로 저의 어머님은 보살이셨습니다. 저는 절에서 공덕을 드러난 아들이에요. 제가 교회 다니는 건요, 상상을 못합니다. 저희 집과 제가 다녔던 모교하고 거리는요, 골목에 5분 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를 제가 중3 때 갔는데 교회 처음 가는 날 여러분, 저는 교복 입고 갔습니다. 왜? 어머니한테 들킬까 봐. 들키면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산복도로 올라가서 회수권, 토큰 내고 버스를 타고 빙 둘러서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서 걸어서 교회까지 오는데 35분 걸렸어요. 5분이면 가는 거리를 돈을 들고 내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매일 일요일 날 학교 공부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저는 교복 입고 교회를 간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3개월째 되는 12월 24일 날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도 저녁 예배 드리러 교회 제일 앞에 왔어요. 저는 평생에 교회 다니는 그날부터 이 앞자리가 제 자리였어요. 왜? 어머니가 잡으러 오니까. 지금도 앞에 앉잖아요. 누가 설교해도 저는 항상 뒤에 안 앉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일 앞에 앉아요. 제 간증입니다. 한 번은 주일날 저녁에 12월 24일 날 주일이에요.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저녁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위로부터 귀한 부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열아! 나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뒤를 딱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잡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예배 끝나면 나를 잡든지 해야 되지. 우리 어머니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나는 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멱살 잡혀가지고 라비로 끌려가서 사람들이 당황하는 데 앞에서 그 교인 많은 데서 라비에서 제가 죽도록 맞았어요. 그날 이후로 제 얼굴은 민주주의가 되고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12월 달에 얼마나 추운데. 그래서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날 주일날 밤 11시 얻어맞고 교회 오니까 관리 집사님이 아이고 열아, 니 오늘 괜찮나? 괜찮아요. 잘 왔다. 근데 따뜻하게 기도방에 불 떼줄게. 교회에서 있어라. 교회에 있어라. 그래서 교회에서 잤습니다. 어머니가 부르는 그날까지 나는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학교 가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매일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는요, 고등부 학생 찬양대를 했는데 그때 저희들을 가르치던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이 울산제일교회 시무장로님이에요.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야 거짓말이 아니니까. 울산제일교회 장로님이 나보고 뭐라 그랬냐. 그때는 젊은 집사님이었어요. 병렬아, 니는 성가대 하더라도 입만 벌리지 노래 절대 하지 마라. 니는 음이 안 맞으니까 성가대 다 버린다. 상처가 됐지만 저는 찬양대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입만 벌리겠습니다. 약속하고 난 찬양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방에서 찬송 불렀습니다. 매일 수십 번 부른 첫 번째 노래는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게 넘버원. 이게 1번 찬송. 2번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여기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목이 메어가지고. 우리 집은 예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 부처 섬기는데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 목이 메어서 못 부를 거예요. 수십 번 울면서 교회 기도실에서 땅을 치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했는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제가 음감이 뛰어나고 말이죠. 찬양을 남다르게 잘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지난주도 신방 가니까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성악을 전공했습니까? 성악 전공한 거 아니라니까. 제발 묻지 말아요. 오늘 분명하게 얘기해요. 제가 무슨 간증합니까? 고난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 음치가 변하여 찬양을 잘하는 목사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찬양을 늘 기쁨으로 부릅니다. 눈물로 부릅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고마운지. 내게 이 고난이 없었다면, 이 아픔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은혜 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좋은 생각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좋은 생각을 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음성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밤새 풍랑에 시달렸습니다. 온 옷이 비에 맞고 몸이 그냥 죽고 떨었을 거예요.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줍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더 따뜻하게 하려다가 나뭇가지를 그 불에다 던졌는데 그 속에서요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을 꽉 물어버린 거예요. 성경 읽었는데 전혀 안 읽은 사람. 바울을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 살인자다. 저렇게 독사가 무는 거 보니 저 사람 이제 죽는다. 자, 봐라. 저 사람 이제 곧 죽는다. 무슨 약이 있습니까? 무슨 응급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 바울 생각에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유, 내가 여기 가자고 했습니까? 그런데 풍랑 만나고 이제 살았는데 몸이 너무 추워서 불 좀 쬐려고 했는데 독사가 튀어나와 자기를 물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늘 성경 보세요.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 5절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아요. 바울이 왜 내게 이런 억울한 일이, 왜 내게 이런 슬픈 일이,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털어버리는데 사람들은 다 죽을 거라고 했지만 조금도 상함이 없는지라. 이 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아, 바울이야말로 신이구나. 그 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하 위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반드시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붙잡고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고 마칩시다. 시작.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믿습니까? 여러분,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기적은, 다시 한번, 기적은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뭔 말씀인지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설교 들으면서 기적 좋아하네. 뭔 기적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봐요. 성경의 기적의 주인공은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복잡하게 꼬여서 문제 안 풀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말아요. 성경을 보세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깨끗하고 순수해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 말. 저는 요즘 창세기 31장을 새벽마다 읽습니다. 요셉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었습니다. 그 꿈 얘기하다가 죽도록 얻어맞고 고난당합니다. 그래도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팔려갔지만 끝내는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수하게 100%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고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탈북자들한테 이 설교를 했더니 이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멘, 100% 접수합니다. 와, 이 말이 진짜 귀하게 들렸습니다. 훨씬 북한 용어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그때 접수한다는 거예요. 이 영어로 뭡니까? 100% fully acceptance.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100% 접수해야, 내가 받아야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자, 이제 그 주민들하고 좀 지내다가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집에 가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추장의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가는 거예요.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8절에서 1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지금 추장의 아버지가 죽어가요. 바울이 딴 거 생각 안 했어요. 무슨 약을 구하러 돌아다닌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나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멜리데의 섬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잘 보세요.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났을 때 모든 276명이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달랐어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을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요 마지막 말씀 쫙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다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회복이 된 거예요. 오늘 설교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야 돼요? 누가 변화되어야 됩니까? 제발 남의 탓하지 마세요. 부모님 탓도 하지 말고 세상 탓도 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남편 아내 탓하지 말고 자식 원망하지 말아요. 오늘 말씀에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그대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초장의 아버지가 고침을 받고 온 섬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중앙에 오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이 이 스토리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 29장은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나의 얘기를 써야 돼. 내 삶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간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2014년에요.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수단의 한 여성이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성은 이슬람 교회에서 자라난 모슬렘 문화에 자라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남자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습니다. 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로 개종하면요, 법이 뭐냐? 반드시 사형의 집행, 그리고 태형을 100대, 곤장을 100대 때리고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녀는 예수를 믿기로 개종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미 뱃속에 임신을 해서 아기가 8개월 된 거예요. 죽도록 때리고 감옥에 가뒀는데 8개월 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게 호소했습니다. 제발 아기만은 밖에서 낳게 해달라고. 수단 정부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쇠고랑 발고랑 차고 감옥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데 이를 알고 전 세계가 이 여성을 구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단 정부에게 전 세계가 압력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이 여인이 풀리게 됩니다. 수단 정부에서는 이 여인을 다시 환심을 사고 개종을 시키기 위해서 이슬람 지도자를 보냅니다. 사흘 후면 네 죽는데 네가 말 한마디만, 내가 기독교 잘못 믿었다, 내가 잘못했다, 나 다시 모슬렘으로 돌아갈게, 한마디만 하면 너 살려준다. 온갖 해유와 압박을 다 넣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거절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전 세계 언론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저는 기독교를 부인할 수 있는 3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슬림 간부들이 저에게 와서 수많은 핍박과 회유를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오직 한마디, 오직 할 수 있었던 한마디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 여인을 살려주셔서 기적적으로 전 세계가 수단의 압박을 가하니까 수단 정부가 손들고 이 여인을 망명을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이태리를 거쳐서 미국에 건너와서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고, 가난한 이 땅의 어린아이 고아와 억압받는 여성을 위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이 메리암 이브라힘이라는 여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슬람권 여인들도 생명을 걸고 목숨 지켜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복을 받고 이렇게 좋은 데서 예배하고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합니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에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환난과 고통과 위험과 절망이 찾아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꽉 붙잡고 오늘 바울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 간정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